그 나라를 변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치 작고 작은 부족의 신, 작고 작은 그 부족의 신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통치해 본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사람,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 또 자녀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하고 또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가능한 꿈, 바로 너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꿈을 그에게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약한 힘, 또 참 죄악에 넘어지고 유혹받고 또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가 하루를 멀다 하고 뿜어내는 그런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공기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우리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그 크신 사랑, 인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자비가 이 일을 기필코 이루어야 마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앞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냐 하면, 그 당시에 세상에 전쟁이 있었어요. 네, 봐야 돼. 그돌라오멜이라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섬기는 나라들의 절반이 이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와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그돌라오멜의 그 원래 연합군들이 이겨요. 승리하게 되고, 그 반대편에 섰던 소돔과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누가 이제 불똥을 맞았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과 가솔들, 그들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젊은 자 380명을 이끌고 따라갑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이들은 지금 4개의 부족, 큰 부족, 그 당시에 큰 부족들이 연합군을 5개 부족입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개 부족이다, 그죠? 4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큰 연합군들이 이제 승전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 그 뒤를 쫓아가서 밤중에 군대를 380명을 나누어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 롯이 가지고 갔던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되찾아서 오는데, 그래서 승전이잖아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그들로아움에게 반대편에 섰던 소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승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달라. 그러나 네가 탈취해온 그 재물은 너희가 가져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뭐 다 가져가라고. 아브라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가져가라고. 내가 너 때문에 치부했다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깔끔하게 전부 다 주고 이제 오게 됩니다. 멋있죠? 예, 이 남자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예, 그는 그 전쟁이 이길지도 모르는 전쟁이었지만 쫓아가서 전쟁을 했고 또 습격했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정의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렘 왕이 찾아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승리를 했지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그냥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저 가진 사람들은 자기 부족들밖에 없는 그런, 그 당시로 보면 이 4개의 부족 국가가 침범해 와서 아브라함을 치면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약소한 부족이었거든요. 어떻게 4개 부족, 연합한 부족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옳은 일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전멸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과 번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한 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 아마 이번에 IB 수련회 가셔서, EBS 수련회 가셔서 강압 또 이런 것에 못 이겨서 어쩌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분들 계시지요? 강압과 해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이제 예수 믿기를 결정하셨어요. 내가 잘했나?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아마 여러분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혼인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홀로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잘 결정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 성리자매가 설교할 때, 또 지난번에 현경자매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지요? 리더 모임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일찍 마치고 토요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막 반대 전화가 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내가 괜히 이러다가 우리 학원 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 말 듣고 직장에 가서 첫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안 먹기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나를 바라보는 부장의 눈초리와 주변 사원들의 눈초리가 나를 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과연 한 잔 먹고 치우지 잘한 결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일부터 시험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미 포기한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들까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결정하고 난 뒤에도 또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와 함께 주를 섬기고 싶다고, 또 자매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구에서 직장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직장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 페이 절반이나 깎여가면서까지 여기로 대구로 오겠다고 결정하고 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릴 이 결정은 과연 잘한 결정이었을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캠퍼스에서 간사로 남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제 가정에서 가장이랑 마시고 또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대학 공부를 했고 또 기대 받는 유망주였는데 제가 간사 생활을 하면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는 캠퍼스를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책임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좀 힘드시지만 오토바이에 처음엔 자전거에다가 유리를 싣고 다니시면서 이제 유리 갈아 끼우시는 이런 일들도 하시고 또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시골 다니시면서 샤시 일이나 이 유리를 갈아 끼우는 일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고 계신 집도 사게 되고 또 저도 대학원 공부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할 때도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이미 아이도 있고 또 가정이 있는데 야 이제 내가 대학생들 이 12명 조금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제 말하십니다. 4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라고요? 방패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친히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정말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고 또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관찰해 보면서도 저는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또 내 삶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혜경자매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 옆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막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치겠다고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고 그래 뭐가 두렵냐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 믿음으로 토요일날 이제 수업하지 않고 토요일 주일은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 3분이 계속해서 공부 안 시키냐고 이렇게 막 전화 오고 그래서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학원에 미칠지. 그래서 막 할까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답은 없고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시더니 그냥 처음 생각한 대로 하기로 했다고 결정하고 대신에 이제 그 컴플레인 하는 분들 아이들을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고 지혜롭게 결정했대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선방했다고 잘 방어를 마치고 괜찮다고 그리고 또 원래 계획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교실을 하나 더 얻는 거였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참 어떻게 살아있는 간증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더 늙어서는 결혼을 아예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기준을 낮추거나 또 아무나 하고 그냥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도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들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믿음의 결정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믿음의 선택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기준을 낮추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5장에서 정말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에 이 이름을 쉽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국들이 자신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습격해서 전멸시킬지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시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고 너를 향한 삶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매주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때마다 들려주는 그 말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결정하느냐 하면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실, 자기를 압박해오는 그 현실, 그 현실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믿자. 그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존재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자. 현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로 선택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지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이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애국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세상을 의지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라를 보고 누이라 하라.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왕이 당신을 뺏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럼 그 왕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죠? 야, 아내가 얼마나 예뻐. 아내가 예쁜 게 절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너무 예쁘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데, 결국 이제
그 예상대로 이제 왕궁으로 뺏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녀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정말 엄청난 부와 재물을 또 얻게 돼서 나오게 하십니다. 저 하나님은 참 의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그 의리스도인이잖아요. 의리를 빼면 글스인이 됩니다. 글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리를 빼면 우리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때때로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또 때로 타협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의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불이 나타나서 그 재물들을 다 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이 징표가 나타난 뒤에 믿은 게 아니었어요. 먼저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재물들이 있는 데서 그냥 확 불 줄여놓고 자 이제 믿을래? 뭐 더 가져와봐. 그 불장난을 하셨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징표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징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선택한 모든 일들은 다 위기를 불러왔고 그것을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라를 2번이나 누이로 속였을 때 그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갔던 선한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또 애굽의 왕이 그 때문에 큰 재앙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의 세상을 향한 선택,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을 더 의지했던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실수하자, 현실을 따라 결정하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들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악행, 우리의 실수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더 나은 보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볼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따라 선택했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이나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도 사라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었습니다. 100세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또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합니다. 저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식을 얻으라고. 그리고 사라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뿐이었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기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악의 섬 소돔 가까운 땅으로 오로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소돔 가까이 갑니다.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 가까이에 이렇게 분할하자 했어도 아브라함 가까이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가족인 아브라함 가까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물이 풍부한 땅, 자원이 풍부한 땅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재산들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칩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을 더 기대게 될 때, 현실에 더 의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빈곤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공경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선택들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비록 이렇게 때때로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현실적인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 내가 하는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결정인가? 내가 한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인가? 올바른 선택,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깐 읽는데 그 김관성 목사님, 저의 경쟁 작가이신 그분께서 페이스북에 원정수 권사님 아시죠? 의사. 미국에서 의사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의사 생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의사가 돼서 첫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안이 지질이 가난하고 찢어질 듯이, 똥구멍이 찢어질 듯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첫 월급을 타면 어머니 뭐 맛있는 것, 이분의 그 소원이 삼겹살 그냥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월급을 다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우리 믿음 좋으신 어머니께서 우리 이거 이왕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결정한 거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쳤대요.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잘 오면 의사니까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해야지 이랬는데 의사고시를 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예. 1등을 해가지고 또 상금을 받은 거예요, 상금을. 근데 그 상금을 갖고 갔더니, 그래, 네가 탄 상금 중에는 천재라니까. 그걸 쓸 줄 알았는데, 네가 탄 월급 중에서, 이 상금 중에서 처음이다. 하나님께 드릴게. 물론 우리는 드려도 되고 저는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의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결국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전설이잖아요, 전설. 미국에서 의학계에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분이 참 불치병을 의사인데도 기도로 낫게 하시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선택을 할 때 보면 현실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참 믿음의 결정들을 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다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믿음의 결정, 믿음으로 선택한 그런 결정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유익이 부딪힐 때,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내리는 결정이 충돌해야만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결정, 정의로운 결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선택들을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믿음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들 속에서 또 선택해야 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데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들을 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참 어제도 이제 경인지방의 IMF 수련회 마치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학생들이 첫날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개심, 또 서로 사랑 안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 또 이렇게 괜히 방어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첫날 설교를 하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학생들의 얼굴이 펴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또 마칠 때 이제 이렇게 불러서가지고 저를 찬양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어떤 놈 나를 막 더듬었어요, 뒤에서. 기도를 봤는데, 그래도 그 뭐 동성애 상담하고 막 이래가지고 찌집해 죽히는데 뒤에서 막 기다렸는데 이런 거지, 이러면서. 그랬지만, 와, 아이들이 변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기특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러다 이렇게 쓰임받게 됐을까. 내가 이번 여름에 먼저 수련회 7개 잡혀 있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그냥 그때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 그걸 선택하면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참 복된 것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불안한 분들 계시죠? 예. 우리 재신형 작가 우리 간증했는데, 이 가정도 이제 믿음으로 신학하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아직 이 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와, 정말 믿음 좋다. 이게 예수 전도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옆에 죽었다 깨어날 게 못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있잖아요. 여러분의 페이나 여러분 용돈이 받았잖아. 근데 정말 믿음으로 어떨 때는 좀 무모하게, 에이, 이거 필요한 사람 다 줘버리자. 한번 해보세요. 책임은 내가 안 준다, 하나님이지. 왜 우리는 그런 선택들, 그런 조금 무모해 보이는 결정들을 하지 못할까? 물론 하나님 뜻이 확실할 때,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안 확실하니까 나는 끝까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선택들,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품으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셨죠. 또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죠? 아무도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거나 목적 없거나 그냥 세상에 치이다가 그냥 고생하다 그렇게 살고 죽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열매 맺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아이도나 마른 나무 장작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를 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열방과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에서 나와서 예수께 굴복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불임인데요. 저는 나이가 100살인데요, 100살. 나이가 100살인데요. 저는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하는데요. 저는 백수인데요. 이 모든 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현지 앞으로 뭐가 될까 억수로 고민하거든요. 예.
고민하지 마.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질, 나는 잘 넘어져요, 나는 이 부분에 약해요, 나는 체력이 약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말, 체력 이런 얘기 절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간사들 다 장애인이거든요. 간사들 중에 다 장애인, 나랑 현주 빼고 다 장애인이고. 이들 수련회를 갈까 아르바이트를 할까, 믿음의 결정,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이냐 학부모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냐 신앙이냐 이런 것들, 직장 속에서도 정이냐 동료들이냐, 동료들의 압박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선택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술과 음란한 문화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 따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